이 시간에는 가운데라고 주제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1층 모양실에 제가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와이파이 기계가 있는데 제 방에 사용할 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문을 닫게 되면 바로 옆방에 있는 남성교실까지는 와이파이가 잡힙니다. 그런데 그 옆방에 있는 사무실이나 와이파이가 잡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 방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면 1층 어디서나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같은 거리인데 벽이 있고 그리고 문이 있으면 와이파이가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크게 줄어듭니다. 똑같은 와이파이인데 같은 공간인데 문이 있고 벽이 있으면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지죠. 가난하게 살던 시절이 있습니다. 아주 자그마한 방에 4명, 5명이 함께 살던 때가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단칸방 시절입니다. 한 방에서 한 식구가 잠을 자고 식사할 때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행동과 말이 모든 가족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 사람이 아프면 기침을 하면 온 가족들이 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감기가 기침이 가족들에게 전파되기도 했습니다.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단칸방에 살 때에는 우리라고 하는 건 있었지만 나는 없었습니다. 늘 우리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득이 높아지면서 집이 커졌습니다. 방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면서 각 개인이 사용하는 방이 가정마다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어난 일이 있죠. 한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과거보다 영향을 적게 받는다는 겁니다. 예전에 한 사람이 아프면 다 잠을 못 잤는데 이제는 방이 다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아파도 다른 가족은 잠을 잘 잘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가족이 아픈 줄도 모르고 밤을 보내기도 합니다. 음식을 먹을 때 생각해 봅시다. 자그마한 그러한 테이블에 음식을 넣고 먹을 때에는 찌개를 먹을 때에도 한 그릇에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테이블도 거졌고 각자 다 떠먹습니다. 그것이 위생에 좋다고 하고 또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죠. 이런 문화 속에서 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와 다른 사람을 구별하는 것이 익숙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나고 너는 너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상대가 나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의 일에 대하여 말하지 않습니다. 또 반대로 주장하죠. 내가 당신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내 삶에 간섭하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나와 너를 나누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면서 이것이 내 삶권에 자리 잡게 되었고 이것이 사람을 대할 때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할 때도 그 마음이 이어집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도 같은 마음이죠. 젊을수록 성경에 대하여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사건이 진짜입니까? 사실입니까?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수없이 합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을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가장 중요히 여기는 핵심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부활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 그 다음에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고 그것이 사실이 한다면 그것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했던 농담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순신 장군이 다시 태어나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하는 거였습니다. 답은 하나였습니다. 인구 한 명이 는다였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지금 태어난다 한들 내 삶 가운데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고 내 삶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합시다. 그 부활이 오늘 나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내 삶 가운데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수없이 제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물음은 오늘 우리들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로 사람들이 똑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문을 닫았는데 닫은 이유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예수님 무덤가에 갔던 막달라 마리아에 관한 말씀이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의 부활했다는 소식을 여기저기 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아주 달라요. 전하지 않고 숨어 있습니다. 문을 닫고 있습니다. 아주 대조적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부활했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좋은 일이지만 과연 제자들에게도 좋은 일인지 그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이런 걸 기대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그리고 부활해서 사람들을 만나신다면 이왕이면 유대 지도자를 만나서 꾸짖으셔야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로마 병정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가 잘못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셔야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억울하게 죽으셨는데 살아나셨으면 그 한을 다 푸셔야지. 왜 그들에게는 나타나지 아니하실까 하는 것이 제자들의 마음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랬다면 제자들이 당당할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 지도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 두려워했을 건 아닙니까? 로마의 병정들도 두려워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당당하게 나갔을 거예요. 앞으로 나를 아무도 못 건드릴 거다 하는 마음이었을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할 때에 제자들이 아주 당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나갈 수 있었을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자신들의 자리가 달라지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사람들이 자신들을 바라보는 눈이 호의적으로 달라지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죠.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사람들 앞에서 달라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가 말한다 한들 그거 누가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런 아주 미천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이상한 소문이 들립니다. 그것은 유대 지도자들이 만든 것인데 무엇이냐면 예수가 죽었는데 제자들이 몰래 시체를 훔쳐가서 부활했다고 거짓 소문을 낸다는 겁니다. 이때 제자들은 예측이 되는 겁니다. 보나마나 유대 지도자들은 우리 잡아오고 들어올 거다. 우리 잡아와서
아주 심한 고문을 하면서 우리가 하지도 않는 예수님 시체에 훔쳐갔다고 고백하게 할 거다. 당연히 그 수순이 보여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사실 부활 전에는 예수님의 죽음은 다 끝났어요. 제자들이 기대했던 것도 끝이 났고,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도 예수님이 죽고 나니까 제자들에 대해서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다 끝났어요. 부활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니까 제자들이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볼 때에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에게는 좋은 일이지만 제자들 삶 가운데는 꼭 좋은 일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유대인들의 위협을 받을 이유도 없고 두렵고 떨릴 일도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삶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제자들의 문을 닫았습니다. 제자를 볼 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좀 신기한 일이고 신비로운 일이죠. 궁금하죠. 보고 싶죠. 그런데 그것을 유대인들에게 당할 위협에 비하면 별거 아니었습니다. 사실 부활하신 예수님 보지 않는다고 해서 삶이 어려워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잡혀가면 큰 고초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을 닫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안 만나도 괜찮다. 대신에 유대인들로 인한 어려움을 받지 않는 것이 낫다는 겁니다. 문을 닫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안 만나고 싶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하시면 제자들이 한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문을 닫아놔서 아무로 들어올 수 없는 자기들만의 공간을 마련해 놓았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문이 닫힌 것이 사람들에게는 장애고 사람들에게는 뛰어넘을 수 없는 일이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에게는 전혀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일반에 본다면 사람에게는 막힘이 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에게는 막힘이 없다 하는 겁니다. 문이 닫혀 있습니다. 제자들이 은밀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공간 안으로 예수님은 들어가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제자들은 알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소문이 아니라 사실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면서 떠올리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실 때에 무덤이 돌로 막혀 있었는데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무언가 문을 잠궜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에게는 이것이 문제가 안 되는구나 하는 것까지로 생각하게 되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오늘 보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두려워하지 말고 힘내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힘내라고 하십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잡아간 사람, 예수님을 힘들게 한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은 개인적인 복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본다면 내가 힘이 있을 때 복수하고 싶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심을 통해서 잘못된 사람들 꾸짖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제자들도 달라지죠. 사는 환경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이 원했던 환경을 바꿔주지 아니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원하신 것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제자들의 변화였습니다. 제자들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본다면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은 방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른 방을 사용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한가운데 오셨습니다.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왜 나를 부인했느냐? 왜 너희는 나를 찾지 않느냐 하면서 책망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어라. 다시 말하면 야 힘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하실까요?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우리를 부으시니 제자들이 이를 보고 걸어가라. 예수님은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의 얼굴을 보셨을 겁니다. 근데 제자들의 얼굴이 아마 굉장히 황당하다는 표정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는 이게 정말 예수님일까? 우리가 너무나 무서워서 헛것을 보는 건 아닐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자리 잡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없애주러 어떻게 하셨냐면 손과 그리고 옆구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손에 있는 문자골을 보여주시고 옆구리에 있는 장자골을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에게 이것이 헛것이 아니라 진짜고 사실임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제자들은 오늘 말씀을 보면 기뻐합니다. 가짜가 아닙니다. 우리가 들었던 이야기가 헛소문이 아니고 사실이구나 하는 것을 알면서 기뻐합니다. 예수님은 단침방 한가운데서 다시금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2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리라. 아멘. 예수님이 다시 평강이 있어라 합니다. 힘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봅시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문을 닫고 있는데 거기에 오지 아니하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좋은 일이지만 제자들의 상관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문을 잠근 그 자리에 들어가심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힘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너희가 살아가면서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다가올 수 없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부활한 나는 함께 할 수 있어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로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후에 늘 잊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 가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너희가 어디 가든지 내가 함께 한다는 경험할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예수님은 문이 닫혀서 아무로 들어올 수 없는 그 자리에 계시면서 제자들로 하여금 지금 나를 만난 것 같이 앞으로는 계속해서 만나게 될 것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봅시다. 문이 닫혔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에게는 문이 닫혀 있음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공간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느 자리든지 간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가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는 공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있죠. 시간의 문제입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문이 닫힌데 아무로 들어올 수 없는 그 공간에 예수님이 들어오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예수님을 만난 것이 그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 오랫동안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세상은 늘 달라져요. 모든 것이 변해. 그 속에서 우리 사람도 달라져. 시간이 지나면 선명했던 기억도 흐릿해집니다. 마음가짐을 단단히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 마음가짐도 더 이상 단단하지 않아요. 느슨해집니다. 우리 사람만 그렇겠어요. 하나님을 대할 때는 그렇죠. 여러분 살아가면서 한 번쯤 나 하나님에게 모든 거 걸어야지. 그러면 다 가졌을 거예요. 하나님 믿고 살아야지. 그 마음 없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참으로 희한한 것은 시간이 지나면 나도 모르게 그 마음이 흐릿해지는 거예요. 세상이 달라지듯이 나도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도 이를 알고 계세요. 지금은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서 믿음도 생기고 또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디든지 문제되지 않는다고 공간을 뛰어넘는다고 자부하고 있지만 머지않아서 이것이 추억이 될 것을 주께서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세상이 달라지듯이 우리도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말씀을 하세요. 22절 봅니다. 이 말씀을 하고 그들을 나와사 스승을 신뢰해 성령을 받아라. 아멘. 예수님이 성령을 받아 말씀하시지만 그 앞에서 하나의 행동이 하나 있어. 숨을 내셨다는 거예요. 뭐 숨을 안 내쉬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왜 성경에서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것은 예수님의 숨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호흡이, 예수님의 생명이 제자들에게까지 들어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길이 무엇일까? 주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대로 하면 예수님의 숨이, 예수님의 호흡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길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을 받는 거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하셨을까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소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에 이 세상이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귀함을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귀한 분이고 하나님의 내 삶 가운데 행하시는 그 일이 그 어떤 것보다 귀하다고 하는 겁니다. 즉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순간적인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생각해 봅시다. 운전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경험도 아주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운전을 하다가 앞을 보지 않고 옆을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험이 많기 때문에 사고가 안 나겠습니까? 지금까지 운전을 잘해왔기 때문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하지 않죠. 경력이 많고 아무리 운전을 잘한다 할지라도 앞을 계속해서 주시하지 않고 옆을 보면 사고 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도 역시 그러하죠.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잊을 때 일어나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신앙의 사고입니다. 신앙의 사고는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을 다른 데서 찾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나의 순간적인 분노일 때도 있고 때로는 순간으로 주는 즐거움과 쾌락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서 벗어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은혜를 받지 못하고 놓친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리고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을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믿고 따를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알아요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성령을 받으라는 겁니다. 성령이 함께할 때에 시간이 지나도 변함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하신 예수님은 앞에서 내가 어리든지 간에 너희가 어리든지 간에 내가 함께한다고 하는 것을 공간을 뛰어넘음을 통하여 보여주셨다면 이제 시간이 지나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길을 알려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을 받으라는 겁니다. 꾸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을 하시고 나서 말씀을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의 말씀을 더 하시는데 이 말씀은 이거 놀라운 말씀입니다. 23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주의 깊게 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잘못 읽으면 제자들이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 앞에 범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죄 용서는 사람이 할 수 없어요. 죄 용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너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한다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계십니다. 저 무슨 뜻일까 하는 겁니다. 이를 알려면 죄가 무엇인지를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겁니다. 죄를 범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은혜의 자리에서 멀리 떨어진다는 거죠. 그렇다면 죄 사함 받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아 말씀하신 후에 너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즉 다시 말하면 너희가 성령을 받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는 그 모습을 갖고 있는데 너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으로 바꿔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 사람들은 1대1의 신앙을 가졌습니다. 내 문제는 내가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배가 고프면 내가 먹어야지 다른 사람이 밥 먹는다고 내가 배부른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성령을 너희가 받은 후에 너희가 기도하면 죄가 사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은혜가 막혔던 사람에게 은혜가 임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문이 닫힌 가운데 들어오셨습니다. 들어올 수 없는 데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고 기도하면
그 사람을 너가 도와줄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울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가 죄에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물을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왜 믿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첫 번째 나를 위함입니다. 내가 잘 되려고 하나님 믿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봅시다.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나만 잘 되면 끝이 난다면 과연 그게 뭘까 하는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다 때문에 죽을 일이 있어요. 그런데 내 주위의 사람 때문에 죽을 일이 있어요. 비교해보면 뭐가 많습니까? 나 때문에 좋은 일보다 내 주위 사람 때문에 좋아할 일이 더 많아요. 많은 부모들이 그렇죠. 나 때문에 좋을 일보다 자녀 때문에 더 좋다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하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만 잘 된다 그러면 우리 신앙은 반쪽이 되고 맙니다. 나만 잘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성령을 받고 너희가 구할 때 다른 사람의 죄가 사함을 받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자리였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생긴다. 은혜가 닫혔던 이에게 은혜의 문이 열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고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향한 은혜의 문을 열어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세 개를 보았습니다. 첫째 본 것은 예수님이 닫힌 공간 속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공간을 뛰어넘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제자가 된다는 것, 시간을 뛰어넘어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성령 받고 기도할 때에 다른 사람의 문제까지도 풀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양에서 말하는 삼간이 있습니다. 가는 사이를 말해요. 사이라고 하는 것은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뛰어넘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공간이에요. 사람은 공간을 뛰어넘을 수 없어요. 공간 안에 살아요. 두 번째가 시간이에요. 사람은 시간을 뛰어넘을 수 없어요. 세 번째가 인간이에요. 나는 내 스스로 움직일 수 있지만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면 다른 사람 움직일 수 없어요. 동양에서 삼간을 말해요. 이거는 간격이 있다는 거예요. 뛰어넘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세 가지를 다 말씀하고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느 공간이든지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있는 자리에 관계없이 그 자리에 계시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은혜의 간격이 성령을 통해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문제까지도 주님 앞에 끌고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공간을 말하고 시간을 말하고 인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좋은 일이다 하고 멈출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나에게 영향을 미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에게 다가오실 뿐만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뿐만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까지도 하나님 앞으로 이끌고 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부활은 내 삶과 관계없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내 삶 가운데 있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계신 분으로 멈춘 게 아닙니다. 그 예수님은 공간을 넘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시대를 넘어서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또 만나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모하자면 다 좋아해요. 그 말을 좋아해요. 여러분, 사모한다는 건 뭘까요? 사모한다는 것은 시간 날 때마다 떠오르는 것이 사모하는 거예요. 시간이 날 때마다 떠오르면 그게 사모하는 거예요. 내 시간이 나는 대로 떠오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모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고 하는 것은 시간이 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거예요. 시간이 날 때 계속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소망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 하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할 때에 시간을 뛰어넘고 인간을 뛰어넘습니다. 그 길이 누구한테 있겠습니까? 주를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모여서 1시간, 2시간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틈틈이 주를 사모하는 모습으로 주를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분이 됐든 10초가 됐든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 삶 가운데 계심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꼭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공간을, 시간을, 인간을 뛰어넘으셨습니다. 그 역사가 우리 성관에 나타나길 소망하고 또 그 역사가 우리 성관에 펼쳐짐을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이 과거의 분이 아니라 우리라고 함께하는 무라 담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저희의 삶 가운데